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롱런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의 큰 기도 제목이고 또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70년 초부터 시작했다면 정말 그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우리 몇 분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개척의 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한국 선교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또 의문도 생깁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의 모든 꿈은 우리가 롱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보내주신 그 선교지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망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께서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직도 정말 40년 가까이 그 우리 선교지를 또 지키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동시에 우리 25,000명 169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또 좋은 멘토로서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서론이 지금 길었지만 오늘은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지멘 라디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참 정말 저희들에게는 큰 영광의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언제 뵐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자비로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후배들 대해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자비로워요. 네. 너무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 선교사님 여러 번 뵀지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인상은 언제나 이렇게 웃으시고 또 환하게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아주 후배들이 아주 쉽게 선교사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오늘 이렇게 그 라디오 이제 스테이션에 오니까 굉장히 그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 선교도 좀 진일보한 그런 단계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또 우리 김재환 선교사님 이렇게 이런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 우리 고참 선교사님들께서 사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선교계를 잘 지도해 주셔서 또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인식 선교사님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아시는 우리 선교계 이제 정말 어른이신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필리핀 선교를 어떻게 또 시작하시고 그 초기 선교의 그 모습도 좀 한번 회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필리핀에 좀 선교사 수가 많습니다. 네. 1000여 명 이상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물론 섬도 많고 또 필리핀 인구가 한 1억이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어떤 곳에서는 그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가 있냐, 거기에 다른 데를 좀 보내지 않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든 또 그 필리핀에 또 많은 선교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하셔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한인 선교의 역사는 필리핀 선교에 상당히 오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 같은 분도 사실은 성서공회 아시아 태평양 성서공회 종으로 이렇게 필리핀에 일찍 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제 동기 동창입니다만 김할영 선교사께서 1977년도에 이렇게 나가셔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김할영 선교사님 필리핀에는 안 계시지만은 중요한 아시아권의 우리 목회자들
또 현지 목회자들 모두 훈련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제가 김한령 선교사보다 한 2년 후에 네. 필리핀에 도착해서 뭐 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빨라요. 네. 제가 한 35년 그동안에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도 뭐 한 70. 아, 그러죠. 네, 근데 선교지에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선교하면 건강합니다, 진짜. 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천영 선교사님은 뭐 제가 기억하기는 한 56년도에 나가신 거로 기록을 봤고요. 네. 70년도 대개 우리 선교사님 연배에 계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71년이신가요?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으로부터 해서요. 그렇게. 네. 네. 그러시고 또 김정웅 선교사님 예. 예, 또 76년에 가셨나요?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그 바로 이후에 또 가신 분들이 또 선교지에 나가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뭐 그 우리 지금 선교 그 대부의 역할을 우리 불러에서 하고 계신 우리 박기호 선교사님이라든지 네. 또는 뭐 현지에 지금 계십니다마는 여상일 선교사님 아직 필리핀에 계시고 네. 또 백병 선교사님이 일본에 계시다가 또 필리핀에 오셔서 또 한텀 하시고 가셨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뭐 초창기 네, 필리핀 그 초창기 그러셨죠. 선교가 한인 선교가 그렇게 이제 모두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랬었죠. 이집트에도 우리 선교사님 네, 김신숙 선교사님 그러니까 김신숙 선교사님 부군이셨던 우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예, 오래된 깜빡하는 이제 이런 뭐 있습니다만 네, 오래된 일이니까요. 현지에서 자꾸 하셨고 그다음에 김신숙 선교사님이 참 아직도 계시죠. 예, 네. 참 감사하죠. 예. 참 감사. 그리고 이제 뭐 케냐에 또 네, 케냐에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네. 우리 뭐 예, 우리 저 세계 한인 선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참 그 좋은 선교사님이 또 계시고. 참 근데 이렇게 초창기에 나가신 우리 어른들 또 뵈면은 뭐 거기 또 김종국 선교사님도 조금 뒤에 나가신 거로. 네, 인도네시아 네, 분, 네. 예. 근데 또 같이 나가신 분 중에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도 꽤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참 장순호 어느 분이시죠? 방글라데 정성균 네, 선교사님. 정성균 선교사님. 예, 그 파키스탄에 가셨고 장순호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에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뭐참 네. 성함을 대면은 마음에 눈물이 맺히니까. 네. 참.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셔서 이제 일찍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지금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현장을 지키시고 가시는데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 철학은 저희들이 좀 배울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명은 분명히 해서 나갔습니다. 네. 예, 한국에서 그 학생 스튜던트 미션 펠로우십이라고 SMF라고 이거 이제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중권 박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또 뭐 그 빌리그레암 집회라든지 뭐 5.16 광장에서 100만 명 이상이 뭐 며칠씩 모이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족 복음화의 그런 그 비전들이 네.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이렇게 펼쳐진 그런 현상이었죠. 그 당시에 네. 70년대 초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복음을 이제 주님이 온 세계로 열방으로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총신에 다니던 몇 사람들 속에 선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가 참 그 늘 사용하는 그런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는 선교사, 네.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또 뭐 그때 우리들이 그 SMF라고 스튜던트 미션 펠로우십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선교 잡지 그때는 뭐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네. 뭐 가리방 가리방 넣는 거. 그렇게 네. 해가지고 그럴 때 그 제목 중에 하나가
그 모든 방언 모든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방언과 모든 나라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자. 뭐 이렇게 하고 못하는 영어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은 우리 몇 사람들이 미션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한국말 하면은 벌금 매기고 그러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너는 뭐냐. 그런데 그 너는 뭐냐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 반응이 너는 안 나가고 왜 다른 사람한테만 선교하라고 그러느냐. 네. 이제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제게 해석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주님 저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간 게 벌써 그제 같은데 35년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롱텀 그 선교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무슨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있어서보다도 제가 부족하니까 이제 선교하다가 보면 뭐 사도행전도 좀 일어나고 뭐 역사들도 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 아니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저의 그 경건 생활이라든지 저의 그 연약함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이 선교지로 이렇게 보내놨는데 그러면은 뭘 좀 해야 될 터인데 뭐 그렇게 제대로 안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뭐 목사님 뭐 대학도 만들고 뭐 학교도 만들고 뭐 교단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과서를 놓고 이렇게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런 선교를 좀 하고 좀 갈 수 있을까. 네. 저는 솔직히 뭐 제 자신이 지금도 기도가 그렇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마 뭐 조금 오래된 뭐 롱텀 선교사라고 이렇게 뭐 아까 멘트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제같이 그냥 지나갔는데 아직도 네.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네. 이런 그 선교가 되려면 아직 뭔가 있냐. 이거 한번 좀 해보고 그래도 네. 주님 앞에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뭐 선교사다. 내가 선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아마 그런 게 제가 좀 지난 한 35년 그저 다른 거 안 바라보고 네. 그저 이 선교의 한 길 온 그런 동력이 아니겠느냐. 네.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네, 말씀을 네. 물어보니까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말씀하신 자체가 그 선교 철학을 제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성령에 따라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게 선교 철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아멘. 네. 그 필리핀이 저희들이 참 초창기에는 가실 때는 얼마 없었지만 한동안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몰려서 뭐 재배치에 이 이슈가 나왔던 지역으로 제가 좀 이렇게 기억이 돼요. 저도 조금 이렇게 옛날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초창기 계실 때는 괜찮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가시게 됐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제일 그 문제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 많습니다. 네. 뭐 재배치 얘기 나오니까 그 선교사들 많은데 거기 있느냐. 그 선교부에서 여러 그 선교사들 뭐 100불씩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협력 선교사로 하는데 필리핀 선교사들 막 빼버리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들 굉장히 서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그 선교 동원가하고 그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선교 동원하신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필리핀 선교 재배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 필리핀 선교지를 아시고 얘기를 하시는가. 네. 수적으로 많은 거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선교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10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지금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필리핀에서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1,300만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에 지금 그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제 통계로는 237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204나라와 그리고 26 메가시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1000만 명이 이상 모이는 그 시리를 메가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4 different countries and 26 메가시리에 지금 우리 그 필리핀 노동자들이 1,300만이 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300만, 물론 가난해서 달러 벌어다가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나갑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미션 프로포스가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예, 뭐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당했지만은 지금도 일본 사람이야 일본 놈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뭐 400 몇십 년, 그다음에 뭐 미국한테도 뭐 100년, 뭐 일본한테 몇 년, 뭐 영국한테 뭐 이러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네. 저희보다 더 고난을 당한 민족이네요. 우리보다 뭐 10배 이상 그렇게 네.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미션 풀포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수백 년 동안 필리핀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만들어 오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300만이 204나라에 그러니까 뭐 세계 나라 중에서 237개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뭐 노동자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 빼고는 네.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여러분 뭐 저 김정환 성지부장님 여기 미국이요. 계시지만은 미국에도 뭐 많죠. 뭐 네. 공항에 도착하면 그 집 날라주고 네. 뭐 그다음에 또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에 있고 네. 병원에 가면 간호원들 막 수두룩합니다. 네. 홍콩에는 한 1,500만 15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네. 또 싱가포르에도 한 12만 명 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 뭐 홍콩이나 그 저 싱가포르에 그 저 모두 그 젊은이들이 그 커머셜 그런 그 스트리트에서 애들 하나나 둘 나놓고 가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돈 네.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 길러주는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대학 나온 도메스틱 헬퍼들이 가서 네. 네. 그 애들이 뭐 밥 먹을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먹자. Let's pray together. 네. 뭐 이러면서 기도 가르치고 The Lord Jesus, thank you for 뭐 이러면서 기도 네.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 예수 사랑하시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런 찬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 모르는 가운데서 그 불교권 나라의 그 후대 교육을 지금 필리핀 자매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슬람권에도 이렇게 많이들 이슬람이 중동에도 어마어마하게 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리 한국 사람 저 미국 시민권 있는 분들이 뭐 중동에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렵죠. 네. 어렵죠. 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섬기러 나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받는 줄 압니까? 식모로 나가서 일하면 300불, 400불. 네. 그렇게 받으면서 나가면서 그 달러.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레이맨 미셔너리라는 얘기. 네. 네. 그러니까 그 미션 포스로 하나님께서 세계에다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그 민족을 지금 1,300만을 세계 현장에다가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 미션 그런 그 펑션을 미셔너리 펑션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김종환 선교사님 10분의 1만 한다고 해보세요. 네. 130만. 130만 레이맨 미셔너리가 네. 네. 130만의
선교 미션 필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붙잡았기 때문에 네. 네. 얼마 전에 뭡니까 그 스마트 방송도 이제 네. 그 시작을 해서 1,300만이 저희들 이제 그 리스너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 날마다 말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다 말씀도 듣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스튜디오에 와서 이야 이거 네. 인터넷으로 하지만 네,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네. 지금 가까워졌구나. 4개월 만에 85만 클릭이 지금 생겼습니다. 와 85만 네, 네. 그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면 여러분들 네. 조그만 방인데요. 전부 네. 이거 신경 쓰셔서 만드세요. 이렇게 네, 네. 김정환 선교사님한테 좀 그 어드바이스 받으시면서 만드시라고요, 진짜. 네,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미션 필드를 볼 때 아까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가 네, 좀 네. 앞뒤 없이 우리 나왔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의 역할. 네. 네. 그래서 천여 명 선교사님. 천여 명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필리핀에 왜 그저 많이 나가 있느냐.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 하려면 1,300만 예를 들어서 레이맨 미셔너리를 세계 현장에다가 파송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파송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참 사도행전이나 어떤 그 교회를 저들이 체험하면서 네. 그 은혜 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이 레이맨 미셔너리 포스들이 그 영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 때문에 섬이 또 한 7천여 개 되는 그런 나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그 선교 동원가가 어떤 수치로 그냥 뭐 필리핀 선교사 왜 여기 많이 나가 있냐 말이야. 재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그 복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필리핀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비전, 그 별을 보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제가 우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현답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들 같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면 정말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 필리핀 God's missionary strategy. 네,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쓰임을 당하게 하시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현재 어떤 사역들을 그러면 주로 이 큰 흐름 가운데 어떤 사역들을 많이들 지금 인발부하고 계신가요? 뭐니 해도 저는 이제 언젠가 풀러에서 공부 좀 하면서 그 논문 쓰면서도 조금 썼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그 세계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각 나라의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성이. 네. 그 한국 교회의 특성이 뭘까? 하나의 잘 아시는 것처럼 local church oriented church. 지교회 중심적인 church. 네. local church centered church. 네. 지교회 중심적인 그런 그 성격이 강한 교회가 한국 교회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필리핀만 하더라도 이거는 캐톨릭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톨릭권은 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 유니버설 처치니 우리 네. 교회지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니버설 처치 또는 주님의 교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너무 좋고. 네. 그런데 사실 내 교회가 없으면 주님의 교회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의 오운오십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그 스피리트. 네. 내가 교회 안 가면은 그 자리에 비어 있고, 내가 헌금하지 않고 내가 11조 안 하면은 교회 어렵고,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도 되지만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이제 어떻게 잘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이제 차이는 있고 그렇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관이 지배적인 필리핀 선교 현장에 지교회적인 주님의 교회를 정말 나와 연관해서 내 개인과 연관해서 사랑하고 헌금하고 키우고 붙들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내 교회 그 지교회적인 그 중심적인 한국 교회 선교사들을 필리핀에다가 보내셔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평신도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세계의 현장에 보내서 주님 오시기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가까워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그 선교를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 스트래테지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란 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그 유니버설 철치에 그냥 물들어 있는 캐톨릭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로컬 철치를 사랑하면서 그렇습니다. 나가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회 활동 먼저 하기 전에 교회 만들잖아요. 교회 만드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뭐 1000여 명 이상 이렇게 있지만은 대부분이 교회들 많이 합니다. 그러시군요. 지금은 이제 뭐 저같이 이제 뭐 또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 하다가 뭐 교단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학교 사역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도 하고 대학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는 뭐 열방대학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All Nations College에서는 이제 영어 선생님을 만드는 물론 신학과도 있습니다만은 영어 선생님 만드는 거기 우리 학교 나오면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필리핀에다가 영어 선생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국의 농어촌에 지금 뭐 영어 극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나 뭐 영어권 나라들에서 그저 영어 가르치는 현지 교사들, 영어 교사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시골에 안 가거든요. 섬지방 같은데. 그렇죠.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열방대학의 우리 영어과 학생들에게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이제 학교에 고용돼 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이제 주말 되면 이제 교회 가서 시골에 그 농어촌에 있는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섬기고 이제 그런 이제 목적으로.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한국의 농촌으로 가서 교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나라 선교지에 가서 또 교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어차피 지금은 이제 그 영어가 하나의 그 세계 공동 언어일 뿐만 아니라 저는 복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영어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사업 지금은 상당히 그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 뭐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학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신학교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선교사님의 그 학교 그 사역들 통해서 이제 전략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학교 사역에 어떻게 진행되는 좀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이제 뭐 사실 대학을 하다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만들어 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이언트 스쿨들이 또 있어요. 이제 돈 버는 거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교육 재벌들이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어려움이라 그러면은 뭐 장학금 같은 거를 좀 대줘야
우리 선교사들이 만드는 그 소규모 학교니까 네. 우리 학생들 다 해봐야 뭐 한 150명 정도 네. 되는데 신학과하고 이제 영어과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4번 졸업을 시켰습니다만은 네. 4번 졸업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한국 정부하고는 조금 태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필리핀 영어를 좀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현지인 영어 교사를 데려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네. 정부에서. 네. 뭐냐면은 영어가 모국어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은 이중언어 구조지. 그렇죠. 따갈록도 영어가 하고. 네, 영어가 모국어는 아닙니다. 따갈로그라고 하는 그 필리핀 언어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한 2만 명, 네. 3만 명까지 왔습니다. 많이 가는군요.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영어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이런 데 보내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네.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네. 뭐 미국에 한 뭐 반 정도면은 와서 공부를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보내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예, 뭐 저 얘기하다가 보니까 네, 네, 네. 자꾸 다른 데로 예, 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제 학교의 규모라든지 예,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초창기에 계시면서 혹시 선교지를 좀 바꾸시거나 떠나셔야 되는 어려움이나 또 그 마음의 어려움도 혹시 그동안 겪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어떠셨는지요? 글쎄 저는 뭐 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네.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그 목표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성경적인 어떤 사도행전적인 선교 네. 이거를 이제 목표하고 계속해서 부족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뭐 개판으로 살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지만 나한테 목사 되라 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제 성격도 알고 뭐 제 그 행동거지 아니까 이제 그러던 저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교사님 배경을 조금 들어서 알지만 그 젊으셨을 때 그 연대 다니시면서 그 정치 외교 공부하시면서 뭐 데모 이런 거 데모 많이 주던 데모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데모만 하겠어요. 네. 그 이제 뭐 술 먹고 뭐 이게 친구들하고 놀고 뭐 별장난 다 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 죄성이 이게 습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채로 이제 신학교로 부름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 씻겨지기도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네. 나는 그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도 또 선교사로서 모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목사로서 그 저 바른 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니까는 그 내적인 싸움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지금 그저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지금 한참 선교지에 이제 들어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그 한 지역에 오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뭐 나라도 바꾸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면을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때 각자의 그 부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내가 그 지역에 갔고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 도망 안 나가고 그냥 뭐 나름대로 마지막 여기서 살다 여기서 묻히리라 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 케이스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교지 뭐 이렇게 좀 바꾸시기도 하고 그런 저는 그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좋게 보지요. 그렇군요.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있기보다는 다른 데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그 단기 선교의 장점도 아주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무슨 뭐 교수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뭐 또는 무슨 뭐 그 특별한 그 선교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하러 한 지역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계속해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별을 보여주셔서 그냥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막 다니면서 선교해야 된다. 뭐 한국 선교사 보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해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1,300만 이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일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평신도의 기능을 그 현지 각 봉사하는 나라에서 하도록 할 그런 이제 별을 또 보여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제가 언제 죽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다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건강하시니까 더 오래 많이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들은 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학위도 하시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뭐하러 한 군데 오래 계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 다니면서 5대양 6대주 뭐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니까 한 169나라. 9나라. 그렇습니까? 네. 이거 언제 다 다니시겠어요. 네? 그저 좋은 학위도 하시고 내 개인적으로는 성경 신학 같은 걸 좀 잘 하셔서 구약 신약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현지인들 그 학생들 좀 말씀도 깊이 있게 좀 가르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단기로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제 좀 편하게 또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여도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오래 계시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그 동료와의 관계가 참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시너지 효과 나는 관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좀 어려운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오랜 시간 계시면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팁을 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뭐 서로들 좀 달라서 견해가 좀 다르고 그래서 뭐 조금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 무슨 뭐 원수들입니까 그게. 이러다가 보니까는 조금 안 맞아서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병리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인 선교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뭐 서구 선교에 비해서 짧은 기간인데도 뭐 거의 지금 200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도 뭐 한인 그 선교회에 여러 가지 그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가는 곳마다 한인 선교사들 괄목할 만한 그런 일들을 모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어느 선교사하고 어느 선교하고 좀 안 좋고 알력이 있다. 아마 조금 뭐 20-30년 되어진 선교지는 이미 다 그런 거 극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또 한국 사람은 그래서 또 뭐 일들도 한 가지씩 다 뭐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병리적인 그런 뭘로 좀 그 한국 선교사들이 뭐 싸운다 뭐 갈등한다 뭐 이런 걸 너무 그렇게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뭐 요즘 여러 나라에 모두 나가 있습니다만 요즘 뭐 어느 나라에서 누구 선교사하고 싸운다 뭐 다툰다 그런 말 잘 안 들리던데요. 아마 우리 때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 아닙니까? 근데 뭐 요즘은 워낙 또 섬기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지금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그 후원 받는 거, 재정 후원 받고 그런데 초창기부터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선교사님 많이 다르시죠? 뭐 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의 끊어졌습니다. 100불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던 그런 그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던 그런 교회들도 거의 끊어졌고, 네. 제가 그 총신 68회입니다마는 제 동기 중에서 지금 논산에 있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우리 최학선 목사님 한 분이 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세요. 예. 그런 얘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36년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구나. 거의 끊어졌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참 감사한 게요. 네. 우리 새 아이들이 선교 11조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아, 네. 예, 그걸로, 예, 뭐 그걸로. 그러고 뭐 저는 그건 사실은 걱정 안 합니다. 네. 예,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은 네. 책임져 주실 거라. 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예, 그 아멘. 믿고 지금까지 일하는데 뭐 그 별로. 네.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으로 좀 힘을 얻었으면 좋은데 어떻게 격려를 좀 해주실까요? 그 재정에 대해서는. 네. 재정. 예, 재정. 예. 제가 이거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재정은 큰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명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네. 아멘. 그러면 그 안에 다 했다고 봅니다. 아멘. 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김유식 선교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정환 선교사의 격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선교의 현장으로 창세 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파송한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십시다. 이걸 믿으십시다. 이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 참, 깊은 연륜에서 나오신 말씀이라, 어떻게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요. 자, 선교사님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까도 초창기에 말씀하셨지만, 같은 시기에 나가신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 중에는 일찍 지금 소천하신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롱런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건강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 건강 유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어떻게, 왜냐하면 어떤 데서는 좀 환경이 좋으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환경이 좋지 못하면 운동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죠. 굉장히 선교사님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그런 신뢰의 말씀이지만 또 동안이시고 그러시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네, 건강. 우리 선교사들의 건강 참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5살에 나갔으니까요. 35살에 나갔으니까 나름대로 한국 기후와 한국 여건에 다 이제 적응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나가서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지금 여기 남미주에 와 있는데도 좀 저는 춥거든요. 내복 네. 보세요. 내복 네, 다 네.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참 조심해야 될 이제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건강 비결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건강책에 보니까 4가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는 물 네. 좀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기.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운동. 네. 꼭 엑서사이즈, 꼭 필요한 엑서사이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거기다가 그 책 읽으면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날마다 먹으시고. 네. 근데 이제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건강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네.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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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프시면은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해도 안 되면은 병원에 가세요. 그러고 또 일찍 체크들 좀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특징이 열성적이라 그 몸을 안 돌보면서 아주 정말 희생을 하면서 그게 이제 문제죠. 하시잖아요. 그게 네. 문제예요. 뭐 과로도 하시고 이렇게 쉬지도 못하시고 하는데요. 예,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조절을 하면서 뭐 길티를 느끼지 말고 좀 이제 네. 할 수 있도록. 네. 건강해야지 뭐 일도 하지 뭐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네. 건강은. 예. 우리 집사람하고도 살면서 내가 그저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냉장고 문 열고 뭐 먹으면 당신 뭐 먹으러 알 거 없어. 그러면서 먹고 그러는데요. 네. 그럼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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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무거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 선교의 지금 어떤 현재 상황 이렇게 쭉 전체적인 거를 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 선교에 가는 방향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특징이라든지 진단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나도 잘 모르는 질문인데. 글쎄 조금 이제 뭐 그저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지금 하시는 일들 이렇게 보니까 참 굉장히 소망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뭐 각 권역별로도 뭐 전략 회의도 만들어 보고 전체 한인 선교사들의 전략 회의도 뭐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케냐에서도 했고 임종표 선교사님 계시는 독일에서도 했고 고기 선교사님 계시던 뭐 뭡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했고 또 신홍식 선교사님 김정웅 선교사님 계시는 태국에서도 했고 또 뭐 LA입니다만 나성한인 교회 김혜한 박사님 계실 네. 때 나성한인 교회에서도 했고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카고 대회를 통해서도 뭐 4년 만에 한 번씩 그동안에 뭐 전략 회의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회의 끝난 다음에 전략대로 한 분 얼마나 계세요? 네. 어떤 의미에서 한국 선교는 각계전 투식의 어떤 그런 선교였다고 아마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이 분야에서 뭐 이렇게 연구 많이 하신 분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은 현장에서 그동안에 쭉 한인 선교를 지켜봤던 저 같은 입장에서 상당히 각계전투했어요. 우리가 같이 모이면은 뭐 여기저기 책도 보고 무슨 뭐 전략 회의에 뭐도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돌아가면은 자기 선교했던 거예요. 네. 나름대로. 물론 이제 결국에 전략은 뭐 예수님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으셨던 것처럼 네. 우리도 결국 성령 인도 받는 선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글쎄요 조금 이제 제가 좀 바래움이 있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조금 전략을 좀 만들어서 네. 함께하는 선교를 좀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해서 그래야 다 함께 윈윈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뭐 우리 필리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네. 뭐 신학교를 모두 여러 군데 사거든요. 네. 근데 뭐 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처음부터 전략이다 뭐다 하면은 그게 실감이 안 가거든요. 학자들 얘기 같이 들리고 나하고는 먼 얘기로 들리고. 네. 근데 이제 한인 선교도 상당히 해봤잖아요. 네. 또 수적으로도 뭐 2만 몇천 명이 지금 뭐 2만 한 5천 명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좀 억지로라도 좀 어떤 그 전략에 좀 맞춰서 네. 지역별로도 좀 전략 회의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네. 몇 사람만 하지 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 운영의 묘도 좀 기하면서 네. 그 전략도 좀 짜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 한인 선교의 그 전략도 좀 만들어보고 네.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됐고 또 뭐 옛날에 우리 할 때 무슨 뭐 이런 인터넷 방송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그 전략대로 안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의례적으로 전략했고 이제는 현장에 자기 그 사역들 있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사역에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몇 년 해보는데 이게 힘들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컨설팅을 좀 받아봐야 될 네. 네. 그런 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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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지 않고 누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네. 그동안에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시행착오도 봤다고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좀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누가 좀 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말 그 함께 내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우미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이거를 절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모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신학교 하는 사람들은 좀 신학교 분과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떻게 하니까 되든 내 사역은 지금 우리 신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네. 뭐 이렇게 학교 하는 사람들은 학교 하는 대로, 뭐 교회 하는 사람은 교회 하는 대로.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몇 년 해보는데 네. 왜 이 모양이냐. 네. 이게 네. 교인들이 정말 살아있느냐 이게. 네. 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네.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선교사 4개 있느냐. 신학이 문제냐. 아니면 뭐가 문제냐 말이지. 네. 이거 한번 정난하게 좀 내놓고 이제는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할 그런 그 실질적인 선교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실질적인 필요에 지금 직면해 있다.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네.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한인 선교의 네. 그 현장을 좀 진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진짜 한 세대를 벌써 훌쩍 지나셨지만 한 세대를 지난 선교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주시는 말씀이 그 함께하는 선교, 네. 예, 서로 돕는 선교, 이제 각자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됐네요. 근데 초창기 하셨을 때는 각계 전투로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막 어떤 시작이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러셨죠. 우리가 무슨 매뉴얼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교 매뉴얼 가지고 네, 네. 시작한 거 아니었거든요. 네, 한국 교회도 보내놨으면 야, 너 뭐하느라고 보고가 없니? 야,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 교회 만들어. 심지어는 이름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만들어라. 네, 뭐 그럴 정도로 그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즐거움으로 보람을 가지고 서포트 하겠어요? 우리 선교사 하나 보내놨는데 뭐 보고는 맨날 우리 교회하고 연관도 안 되는 그런 보고 나오고 그러는데 누가 한국 교회가 뭐 그만큼 선교의 역량과 그런 그 이해력이 있었습니까? 초창기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시대를 좀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상당히 성숙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무래도 그런 일들을 함께할 수 있는 선교는 아무래도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선교지를 떠나시거나 선교 사역을 그만두시게 되는 이제 그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배가 그렇게 되시잖아요. 곧 그럴 때 그렇게 하시기 전에 좀 큰 이런 그림들과 그런 연결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좀 수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친구분들처럼 가까우시고 네. 다 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함께하는 선교를 좀
판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방향으로 네. 좀 다시 한번 모여보기도 하고 이제는 네. 지금 모이면은 뭐 허탄하게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네. 뭐 주먹국식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현장 사역이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경험해 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한인 선교가 심지어 내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얘기 차원이 다를 거예요. 네. 우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 전략회의와 지금 저희들이 모이면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네, 그러시겠죠. 다른 차원에서 한국 교회도 한인 선교도 진단하고 네. 그다음에 처방이 나와도 아마 굉장히 실질적이고 네. 우리 한국 선교에 꼭 필요한 처방이 나오리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래서 큰 동원 차원에서 뭐 대형 집회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그렇게 작지만 아주 실제적인 그런 네. 모임들 이제 그런 시대가 더 지금 왔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어떤 그 전략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네. 아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소망해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시간 너무 급하게 금방 지나갔는데요. 지금 뭐 한 2, 3분 이제 남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마지막에 격려의 말씀. 이제 이 방송을 어느 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저희는 다 모르지만 예,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짧게 우리 한번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좀 해주시죠. 선교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한 가지 아십시다. 우리가 돈 벌다가 가겠습니까? 뭐 저도 뭐 정치인 되려고 그랬습니다만 내 친구들 모두 그 감옥에 있습니다요. 뭐 높은 자리 하다가 그 자리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나 이런 자리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부르셔서 그 복음으로 나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제 이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보니까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you and me are predestined. You and me are chosen to serve his servant. 그의 종으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일해 나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 같으니 정말 선교사감 못 되는 나 같은 사람도 35년을 선교지에서 버티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큰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주님, 나 부르시지 마세요. 내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어떤 그런 큰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할 때까지 나 부르지 마세요. 이런 소망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더 기도하십시다. 더 주님 사모하십시다. 더 주님 사랑하십시다. 더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선교사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한 번밖에는 못 사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한 나라를 맡기시고 한 선교지를 맡기셨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귀하신 우리 김유식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35년 선교하시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 선교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과 또 배움의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힘내시고
또 우리 선임 선교사님들의 귀한 멘토링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김윤식 선교사님 오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